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자신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다윗은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크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자랑했던 그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많은 신들이나 가나안 지역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수많은 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잡스러운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이나 산이나 바다나 육지나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양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목자를 순종하는 것이 양의 길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비유가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편 95편은 전형적인 시편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속에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거의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은 마사라고도 부르고 무리바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사는 유혹,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 분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와 무리바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났어요. 애굽에서 10번의 재앙 속에서 자신들을 지키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어요.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좀 걱정을 끼쳐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심했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아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혐오, 구역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근심했던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괴로워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헤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미혹이 됩니다. 엉뚱한 것에 눈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뒷절에 보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미혹되었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절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미래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는 멸망이고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슬프고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보다 내일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오늘의 이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날마다 조금씩 좀 나아지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더 풍요로워지고 그래야 이 세상이 좀 더 희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게 합니다. 특히나 지난 8월 24일부터 결국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합니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잘 정화하고 희석한 다음 방류를 하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앞으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오염수가 134만 톤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100톤 정도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염수를 다 방출하는데 최소한 3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과학자들은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기구도 우리나라 정부들도 다들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들은 걱정이 돼요. 저 방사능 오염수들이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우리나라 바다까지 오는데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혹시 계절의 영향 때문에 올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데 삼중수소 같은 유해 물질들이 한 2년 후쯤부터는 조금씩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양도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 한 1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적은 양이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과학자 집단이나 정치인들이나 별로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던 것 같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여러분들 앞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면 왜 바다에 버립니까? 그냥 농사 짓는 데 쓰거나 수돗물로 쓰면 되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오염수거든요. 그런데 바다는 블랙홀이 아닙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거나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르고 정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134만 톤이나 되는 그 오염수를 30년 동안 조금씩 나눠버린다고 해서 그게 다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바다에 쌓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 일본의 오염수만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들이 버리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하수구 물들, 공장의 폐수들 결국은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일정 부분 조금씩 자연 정화되어서 깨끗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플라스틱이나 중금속과 같은 물질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바다에 떠다니거나 쌓이게 됩니다. 특히 플라스틱들 같은 경우는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것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의 밥상으로 들어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바다만 문제겠습니까? 공기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괜히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산불과 가뭄과 홍수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육지도 이 세상 구석구석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이 땅을 사람들 마음대로 마구 망쳐놓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잘 가꿔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도록 가꿔 보라는 말씀이셨어요. 마치 달란트를 종에게 맡겨놓고 여행을 떠나는 주인들처럼 이 땅을 우리 사람들에게 위탁시켜 주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만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이 땅을 개발했어요. 아니,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따뜻하게, 때로는 더 시원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들을 개발했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더 센 힘들을 갖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석탄과 석유를 개발하고 전기와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세상에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2의 법칙. 그 자연의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한 번 쓴 에너지는 절대로 다시 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에너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환경을 오염시켜도 아마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할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당장 죽지 않아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혹은 몇백 년 동안은 석유도 마음껏 쓸 수 있을지 몰라요. 핵 폐기물들도 계속 여기저기 잘 쌓아놓고 감춰놓고 그러다 안 되면 바다에다 뿌리고 안 되면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몇백 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극단적인 험한 꼴은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은 어떨까요?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의 세상은 어떨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상이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우리들의 세대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이전에 어쩌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것임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은 지금 멸망의 길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쩌면 그렇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죄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나갔던 광야처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잠깐 만나고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는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귀하고 좋은 것만 남겨줘도 모자랄 판인데 쓰레기만 잔뜩 만들어 놓고 떠나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가나 환경운동가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그 어떠한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하는 일이고, 오늘날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쓰레기로 이 세상을 더럽히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쓰레기 줄이는 일이라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를 즐기기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었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지키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엘림교회가 참으로 작은 교회이고 우리가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지금 우리라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원들을 아껴 쓰고 분리수거라도 열심히 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나쁜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더욱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